아,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그 행사들을 소화해낸다고 좀 한 주간이 분주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들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족들,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채워나가는 그 지름길에 있어서 교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저희 모두가 교회라고 칭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채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도구가 되어진다, 그런 말이겠죠.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거룩의 본질이 뭐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거룩의 본질은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룩함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권징과 함께 성례의 시행이 제대로 되어져야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봉사일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까지 그 모든 일들이 잘 감당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제 이 바울이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기본적인 자세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12절의 그 구절에 보면 프로스 그 다음에 에이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프로스라는 말은 from이라는 말이고 에이스라는 말은 to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뭐뭐에까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에까지 이르는 이 내용의 말씀, 이 형태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그 이후에 봉사에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힘을 쓸 수도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봉사일을 할 때 보통 보면은 자격이 되는 그 자격에 대해서 11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조건들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 봉사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의 그 직분을 이렇게 가지는 그 일에 있어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그 일보다 먼저 프람이라고 하는 그 프로스에서 말하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봉사일도 할 수 있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의 말씀은요, 앞에 12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온전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아는 것, 그 일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는, 통일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삶에 있어서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요 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지식,
이 믿음과 지식이라는 이 두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까지 이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문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그분의 인성과 신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데 단순히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그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분의 그 성육신하심 그리고 그에 따른 구속사역의 모든 것들, 그래서 만유의 후사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교회를 그에게 주시고 그 백성들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 아들을 믿는 그 일부분을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 모든 것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라는 그 말로서 바울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 것, 피스토스라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여러 많은 학자들이 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은요, 의지적인 믿음도 있고요, 감정적인 믿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지적인 믿음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요, 불변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고정적입니다. 한번 믿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멀어지고 그 사실들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맛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 아는 그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 안다라는 이 말,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요, 완전히 아는 것입니다.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식적으로 완전히 알고 그 이해를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다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아는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친밀하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을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것으로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는요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그런데 그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맛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그 행동들과 생각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취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취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이 경험들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바울 자신 스스로가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는 것, 지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어떤 누구와 합쳐져서 우리라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한몸일체가 돼서 일심동체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참 재밌는 비유를 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 모습. 그것이 뭔가요? 철저히 그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개인이라는 그 말은 성화 역시도 공동체, 한 무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개개인이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은 믿는다라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능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믿음과 지식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사람은요 100%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100%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됩니다. 이 두 관계가 사실은 무엇이 더 먼저냐라고 설명을 할 때는 딱히 믿음이 먼저다, 지식이 먼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실 이런 말 있잖아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달걀이 먼저다,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창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닭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예, 창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닭이 먼저지만 진화론적인 그리고 자연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달걀이 먼저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어떤 관점에서 그 분관계를 살피느냐에 따라서 그 시발점이 출발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기를 지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지식이 먼저냐 이 두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 두 관계가 완벽하게 잘 조화를 이룰 때 그때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고요. 그 열매는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그것이 남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축복의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더 완벽해져 나아갈 때, 발전해 나아갈 때, 그럴 때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복수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단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각자 위치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말입니다. 1대1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철저히 개인적인 그런 신앙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이 축복, 이 열매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신비로운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앞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달란트 비율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실 때 종들은 왜 나는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항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줄 때는요, 그 종들의 능력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종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요, 나가서 열심히 그 달란트의 그 2배의 그 몫의 열매를 가지고서 주인에게 돌아온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받은 은혜가 저 사람은 많고 나는 적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각자의 그 은혜와 그 복들은요,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느끼게끔 하신다는 사람입니다. 각자가 받은 그 양들은요, 제3자가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이지만 다 각자의 받은 그 양들은 같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나 비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치 바닷물에 가서 우리가 바닷물을 컵에다가 담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대야를 갖고 올 수 있고 양동이를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컵을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좀 사이즈가 더 큰 그런 항아리를 갖고 오고 그래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때에 그 가득 찬 그 상태를 보면서 나는 가득 찼어 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때요, 사실은 그 물통의 양이 차이가 있듯이 각자에게도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 있는 그 양 때문에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요, 당신은 굉장히 포악하고 나쁘고 이해를 불과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통념상으로 볼 때 전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상식이 없는 꽉 막힌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단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표현을 주인에게 했을 때 그 주인은 그 한 달란트 가진 그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내치며 내쫓은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셨을 때도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의 분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믿음의 분량과 지식의 분량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는 부족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충만한 데까지 다 가득 차 있는 그 가운데서 넘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나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과 나의 지식이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요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지금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그 개인의 성장은요 또 교회의 성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 신앙의 성장 자체가 그 교회의 성장, 공동체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숫자가 적어도요 그 각자 개인의 그 삶에 있어서 그 온전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면요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장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모든 면의 프로그램이 많다 하더라도 그 각자의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함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는요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성숙되어진 교회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주어주신 그 위치, 그 지위, 그것이 얼마나 또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지위 속에서 그 위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중요합니다. 누구는 신앙이 없으니까 좀 별로야. 누구는 신앙이 많으니까 뭐 괜찮아.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니까 와 대박.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자꾸 빼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별로야. 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만들어가는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체가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지체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교회가 목표를 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께 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한 사람이 참 소중하구나. 내가 참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좀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적당히 속해 있다가 교회에 영예를 주면서 이따금씩 출석만 해도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그 지체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때 그 교회의 모든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넘치는 그 분량 속에서 지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의 그 개인적인 신앙을 남이 대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신앙의 분량이 자식에게 그것이 전해지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 마음에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내 믿음을 그에게 전해주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그 자식이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믿음을 이어받느냐? 절대 아닙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인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을 전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가 이어받느냐? 못 받습니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요, 그 자녀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마음을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그 자녀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이러니 그 믿음대로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하고 생각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히브리서에 보면 한 장막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 한 장막에 거한 가운데에서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을 보십시오. 어느 믿음이 더 크다, 더 작다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요,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그 분량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나 이삭의 그 개인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삭은 오케이입니다. 왜? 충만하니까요.
이삭은 그 이삭 자체로서 충만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야곱도 야곱의 충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열조들의 그 한 이름 위에 제일 앞자리에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철저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을 내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그 자녀로 하여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철저히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외롭지 않게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공동체라는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지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지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봉사로 하고 또한 열심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강권적으로 제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지체들,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성량과 그 한 분 한 분의 그분들의 그 어떤 성품과 그분들의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목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교회 안에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그렇게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직분을 또 그 사명을 그 봉사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목사로서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한 주간 제가 이제 조금 잠시 먼 거리를 왔다가 오면서 그 시간 동안에 물론 뭐 큰 일이 있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쫓아다닌다고 바빴지만은, 그러나 또 좀 쉬는 시간에는 혼자서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한국에 돌아가면, 교회에 다시 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목사로서 이 하나님이 맡긴 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분들의 지체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 몸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고민들 속에서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이분들과 함께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어떤 식으로 이 가정을 그 지체로서 한 몫을 감당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수록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을까, 경건한 가정이 되게끔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짧은 여행 속에서 딱 한 시간 반 정도의 그 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제 아내랑 같이 이제 대화를 좀 했었는데,
참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 대화는 저희 가정에 관계되는 대화 속이었습니다. 우리 큰딸과 큰사위 그리고 둘째 딸 또 쌍둥이들 이 아이들의 영적인 신앙생활과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부모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긴 시간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했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서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에 그 자녀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지체로서의 그 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된 자로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민을 할 때에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모든 경험들을 발판으로 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녀는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든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자녀들도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으니 내 자녀도 이렇게 안 됐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저도 그랬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영적 부모로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잘 섬기며 하나 되게 만들까 잘 도와드릴까에 대해서 고민하듯이 부모된 가정 안에서 부모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성장시켜서 그 자녀들을 잘 도와서 정말 자자손손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의 가정으로 경건한 가정으로 세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죠? 그럴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입니다. 이 관계는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밀접한 관계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믿음과 지식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끔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이 일을 우리 부모된 우리가 또 목사인 저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고 경험해가는 그런 가정으로 교회로 또한 정착시키는 이 일에 힘을 쓰는 저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